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기도를 하신답니다. 아직도. 왜 그렇다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고 기도로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못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설교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힘으로 또 간절함으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간구를 마음껏 하고 나서 내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찍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주님의 기도에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조화를 이루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주님의 기도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줄곧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이루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고 뭔가 내 절박한 것을 해결하고 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과연 주님과 내 인생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이 정말 실제 내 삶에서도 배어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닮아가야 할 모본이 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을 성령을 통해서도 오늘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과 오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해 계시는데, 내 안에 내주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나의 기도 생활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곧 떠나게 될 것을 아시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주님의 간구와 요청으로 성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이 보혜사를요,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옆에, 곁에, 파라, 옆에. 그리고 클레오는 말하다입니다. 부르다예요. 클레오, 말하다, 부르다.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붙여서 말하면 옆에서 말하는 자예요. 곁에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 곁에 없더라도 곁에서 너희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도울 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서 나를 도와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분석해주고 읽어주는 사람을 상담자라고 그러죠. 상담자. 그리고 또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대신해서 내 억울함을 변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내 뜻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변호자라고 하죠.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곁에서 말없이 나와 함께 있는 이를 친구 혹은 위로자, 돕는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혜사는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상담해주는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의 빈자리가 허전했을 그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시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힘 있는 사역을 해나가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동일하셨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령 받았다. 저기에서도 성령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저기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혹스러운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방인한테도 성령을 받았다고. 사마리아에도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분주했더랬습니다. 예수님 때보다 오히려 더 역동적인 이런 전도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바벨론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뜬금없이 찾아가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방 땅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은 반드시 성령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사람이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사막에요, 강원도의 어느 산골에 만약에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을 한다면 성경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 막 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면 사이비 이단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가 찾아가서 만나서 증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까? 내가 가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가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 인도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돕는 것일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는데 그 성령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어떻게 돕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일까? 과연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우리 안에 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를 해 가시는 걸까?
자,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평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진리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진리에 가까운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 학자들은 이 진리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을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하나가 진리의 속성 세 가지가 불변성. 그다음 두 번째는 확고부동입니다. 확고부동. 세 번째는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세상의 사상과 철학은 시대가 달라지면 왜곡되거나 변하죠. 사상과 철학은 시대가 달라지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 진리의 속성은요, 진짜 모습이 언젠가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진리예요. 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이렇게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내가 온전히 따를 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목적,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 노선과 우리가 딱 맞아떨어질 때 그거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오케이,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로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대로 내가 100%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자, 그렇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하게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무아지경에 막 빠져서 막 펄쩍펄쩍 뛰거나 막 이상한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퀘이커교라고 있어요. 퀘이커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같이 모여요. 같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진동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진동이 오기를.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디서 누군가 하나가 야 지금 나 신호 오고 있어. 나 지금 떨리기 시작을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신호 오면 이제 그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누구 하나 떨리면 이제 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인격적인 순종을 동반합니다. 나의 인격적인 순종.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삐에로처럼 나의 인격적인 순종도 없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라라고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고부동하고 확실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모호한 쪽으로, 잘 모르겠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고 분명한 쪽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초자연적으로 막 이상하게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띄워가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기도의 인도자이신 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사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판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판단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조금씩 이해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런 거.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을요, 조금 또 다른 시선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막 부흥 집회를 갔어요. 부흥 집회 갔는데 가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충만함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한평생을 두고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 충만함이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 영향력이 세월을 두고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날수록 하루 지날수록 한 해가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수록 그렇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가시고 장악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영적인 무게감은 더해지고요. 경건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뜨겁게 쏟아지고 식어버리는 그런 성령 충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서서히 뜨거워지고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렇게 해서 좀처럼 식어지지 않고 좀처럼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령 충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성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저력이 있는 신앙은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실망하지도 않고 웬만한 문제, 웬만한 어려움은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좀 기다리면 돼.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내가 조금씩 이해하고 나니까 기다릴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그런 영적인 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도의 목적. 나는 왜 내 인생을 두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거지? 기도의 목적.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기도의 목적 딱 하나를 꽂으라고 한다면 나는 왜 기도하는 건가? 한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오늘의 내 소원을 이루어 가면서 사는 것일까요? 내 자녀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일까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쉬울 것 없이 걱정거리 없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 없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서 이 땅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때로는 풍성하고 부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용도일까요? 물론 그것이기도 하겠죠. 그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내가 조금 많이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을까? 한평생 내가 하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이 정도의 신앙 정도가 되면 성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도 괜찮은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 삶에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신앙의 고백, 수준 높은 신앙이지요. 그런데요, 뭐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30년을 기도를 한다고 치자고요. 30년을 기도를 하면 이런 거예요. 30억 원의 복권이 당첨이 100% 확실하다. 30년 기도했을 때 30억의 복권 당첨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떨까요? 30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기도만 30년 동안 하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니겠습니까? 확실하다면 만약에. 그래서 복권 당첨을 하는 것이 이기 위해서 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기도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까? 오래전에 전 한 집사님이 자기는 살면서 기도로 다 이루었대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로 다 이루었대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금식하고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셨고, 지나고 보니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막 세어가면서 응답, 이것도 되었고 저것도 되었고 저것도 되었고.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의 응답 횟수 순이라는 원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은 것으로 우리 신앙이 좋고 이런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기도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간구한 기도의 날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파했고, 때로는 낙심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실패했고, 더 많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도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던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런 기도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의미 없는 기도의 삶일까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기도는 최종적으로 무엇이 목적이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요셉의 삶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이 요셉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그 길로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내쫓은 것도 아니고요, 동생을 노예로 살라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지내다가 모함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 무슨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힘들고 암울한 시절에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한숨만 쉬고 살았겠습니까? 그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숨만 쉬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초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위기를 극복하는 구국의 영웅이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복잡하게 얽혔던 인생의 퍼즐들이 하나하나씩 맞추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기회는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을 거예요. 요 형들 잘 만났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징을 해야죠, 응징을. 정의의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해 오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 가족, 내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게 벌어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지고 형들도 용서가 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내 인생을 두고 하신 설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5만 가지 고생을 거치고 긴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180도 확 드라마처럼 그렇게 달라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요셉은 요셉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일해 가시는구나.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5만 번 응답. 책 제목이 5만 번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와,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나도 기도 응답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은요, 의외예요. 뮬러의 기도는 단순한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다고 합니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다. 여러분, 그래서 5만 번이라는 이 5만 번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조지 뮬러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구나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일치예요. 마음 맞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도록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뜻과 내 뜻이 다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도에서 실패할 일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혹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에게 맞추어가는 과정,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성취가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수적인 거예요. 얻는 보너스들이에요, 보너스들. 근데 간구했더니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져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둘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는 이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거절하시면 거절하시는 대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이루어 주시는 대로 내 인격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닮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기도의 우리의 목적이요. 기도의 목적이 눈앞에 있는 곤란한 문제, 당장 성가시고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여러분 기도만큼 시험 들기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기대를 하고 있으면 기도는 시험 들기가 쉬워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 주세요. 잘 살게.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이렇게 약간 또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 이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한 2번, 3번, 4번 참아보고 견디다가 나중에는요 지쳐서 넘어져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고. 그 시험 드는 겁니다. 왜 넘어집니까?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나와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 안에서 감동을 주고 너 안에서 내주 인도할 테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테니까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서 다듬어지고요.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그 안에서 더 이제 유연해지고 정말 멋있는 사람,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요. 성화시켜 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가는, 하나님과 의견을 좁혀가는, 의견 좁혀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좁혀지고 중간에서 만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루어 주셔도 감사하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 족족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그게 되어야 경건 생활이 자연히 나오고요. 전도가 나오고 성품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재밌게 풍성하게 힘있게 높은 지위에 성공적인 삶으로 살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삶에 끈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 닮아가시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 성숙해져 가시는, 그래서
아름답게 변해 가시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